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기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지요.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런데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짐승이 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모아가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은 곧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피 흘림으로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의 단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들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신이 어떤 신인가를 내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죠.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지 않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 거기에 불을 붙이는 신이 참 신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그 일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약을 올리죠. 야,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혹 외출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크게 불러보아라. 그래서 그들은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지만 저녁 때가 되어도 바알이나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죠.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물리치고 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 얹어놓고 백성들에게 물을 떠다가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이 차기까지 물을 붓지요. 아니 마른 나무에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데 물까지 3번이나 물을 길러다 부었으니 나무가 젖을 대로 젖었고 그럼 무슨 불이 붙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나무라도 하나님은 불을 붙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불로 응답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죠. 가인이 큰아들이요 아벨이 작은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를 명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제사 드렸을 리가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두고 피의 제사가 아닌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 제사 제도를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를 명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지, 제사 드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명했다면 그것은 분명 피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이 죽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가인과 아벨도 당연히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잡아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농사한다고 하여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게 되어짐입니다. 아벨은 그 제물을 연납했지만 가인은 연납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심히 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 곡식으로 드린 가인과 하나님은 분명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에 드린 예물이 달랐다는 것이고, 그 예물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다고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 그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는 안 오고 수요일은 안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밤 예배도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와서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낮 예배 오면 그것으로 땡, 밤 예배나 수요일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그렇게 여기잖아요. 이게 문제죠. 왜요? 그만큼 우리의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단을 다시 쌓기 위해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백성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단을 쌓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무너져 버렸기에 그 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자, 아세라 선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단이 쌓이고 거기서 제물이 바쳐지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비를 내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곳에 단이 쌓여지고 이제 무너졌던 단이 다시 수축되어지니까 그리고 제물이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단은 쌓여져 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어무러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이 다시 쌓여가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서 그들을 살게 하시잖아요. 잊지 말고 오늘 우리도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주일날 낮만이 아니라 밤에도 수요일도 금요기도에도 새벽에도 와서 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 앞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셨지요. 번제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번제를 끊임없이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후에 가면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얘기합니까? 상번제를 이야기합니다. 상번제가 무엇입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상번제를 그들에게 명해서 내게 제사하는 것을 끊치지 말라고, 내게 번제하는 일들을 끊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이지만 오늘은 예배이니까 예배하는 일들을 끊치지 말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4장 5절 6절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언제나 그 손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언제요? 지금이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내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시간만 채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그저 딴 생각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기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기를 원한다, 그 말. 구약시대의 상번제,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낮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도 수요일 밤도 금요기도에도 새벽에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거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지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일하느라고 거기에 치우쳐서 언제 하나님 생각합니까?
들에 가면 들에 가서 일하느라고 거기에 치우쳐서 뭔 하나님 생각하고 삽니까? 안 하죠? 솔직히 안 하잖아요. 집에 갔다고 집에 가서 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안 하잖아요. 또 집안일 해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온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마음이 담겼든 안 담겼든 찬송이라도 부르고 말씀이라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단을 쌓기 원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다 가든 덜 가든 정성을 다하든 못하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시간만큼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정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든 못하든 그냥 있기만 할지라도 그래도 그 시간만은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저 일주일에 주일날 낮 예배 1시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말고 밤 예배도 오시고 수요일 밤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새벽 기도회도 올 수 있으면 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단을 내가 쌓기 원합니다. 전에는 주일날 낮에도 밤에도 수요일도 왔는데 어쩌다 보니 주일날 낮밖에 못 오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배의 단 다시 쌓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하나님께 와야 한다 그 말이요. 먼저는 5대 산제사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바쳤지만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임입니다. 그렇죠? 짐승이 완전히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도 그러라 그 말이요. 세상권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거 좀 죽이고, 세상권 육신의 것 좀 죽이고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제사해라.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너무 예배를 다 드리라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고. 어떤 유명한 양반이 그래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무슨 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졌습니다. 또 그런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좀 쉬기를 원하지 우리가 힘들기를 원하지 않아. 아이고 직장에서도 시달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까지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저녁마다 밤에 와서 또 기도하라 그래. 아이고 미쳤어 미쳐.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온종일 드려도 하나님이 싫다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유튜브만 틀면 설교들이 말도 못하게 쏟아지고 텔레비전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 옛날에는 CBS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몰라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독교 방송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설교가 쏟아지는데 그런 데서 설교 듣고 그래 그것이 맞아 우리 목사 틀려먹었어.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낮 예배만 가서 드리면 되지. 저렇게 밤 예배도 오라고 수요일도 오라고 사람을 못 살게 닥달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져버린 제단을 엘리야는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요? 무엇이 그리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일은 허리가 휘도록 하면서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저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몇 번이라고요? 직장에는 날마다 가면서 토요일도 가면서 아니 주일도 가면서 하나님께 와서 몇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얼마나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겠습니까? 세상 일은 죽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야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학생들한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빼앗아 왔어요. 아니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린 소년이.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요. 어린 소년이지만 사자도 입을 찢고 양을 빼앗아 오고 곰도 입을 찢고 양을 빼앗아 왔다니까요.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도 단번에 쓰러뜨린 것 아닙니까? 다윗이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이래도 돼, 이렇게 하면 돼, 맨날 가서 예배드려. 그러세요? 안 와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와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는 생각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제 주일밤도 수요일밤도 못 오셨다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느라 무너진 단을 다시 쌓으려고 갈멜산으로 백성들을 부르고 백성들로 하여금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서 불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사온데, 오늘 우리도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주일날 낮만 아니라 밤 예배도 수요 밤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우리의 예배의 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